변한 듯 변하지 않는 모습.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0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우박의 재앙에 이어서 8번째와 9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8번째 재앙이 일어나고요. 21절서부터 이제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서 알듯이 이 바로의 반응은 반복되었어요. 7번이나 계속되고 점진적으로 수위가 높여지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 같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뭔가 좀 아는 듯 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뭔가 깨달은 듯 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봐도 어떤 교육이나 어떤 상황이 지나면 아이들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아이가 만일에 뭘 아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가르쳐주면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고집을 부리라고 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바로의 고집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오늘 본문의 10장에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 재앙을 내리셨는지. 자,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였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길,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성도님들의 행한 일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어떤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이 해결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인식.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새벽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나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보다 내가 그것을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보았어요. 근데 8명의 인식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식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8명의 인식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인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라라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번에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7번째 재앙을 맞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 너희들 나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 근데 누구 가겠느냐? 그랬더니 다 가겠다. 아이들까지도, 소와 양가 이런 거 다 가겠다.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또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8번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10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재앙은요, 모두 먹어치워서 하나도 남지 않아요. 모두 먹어치워서 하나도 남지 않아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바로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워낙 재앙이, 큰 재앙이 일어나니 하나님 항복합니다. 바로 아론에게 제발 이번만 이 재앙만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재앙이 없어지자 바로의 모습입니다.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계속, 첫 번째 우리가 한숨을 돌리자, 이제 살만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죠. 또 변한 듯 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 정도로 8번씩이나 그 재앙을 봤으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안다면 이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변한 듯 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마음의 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때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진정성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속셈, 임시 방편,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오늘 안수 입사님의 찬양처럼 나 주님만을 섬기게,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생각 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너희가 배불른 까닭에 나를 찾지 않는구나.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만 믿음을 찾고 내가 살만하면 믿음을 봐.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상황으로 믿음을 바라보면 늘 실족하고 변한 듯 하면서도 변치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오늘 말씀처럼 조금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에이, 기도 안 할 거야, 해봐야 소용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고 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처럼 반복된 모습, 여전히 변하듯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성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당구에 미쳤어요. 요즘은 당구 치는 것이 여자들도 치고 세계 대회도 있고 올림픽도 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이 당구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오락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당구 치고 거기에서 술 내기에 돈 내기에 막 이런 것만 하니까 아주 당구를 약속을 해요. 아내에게. 나 이번에는 절대 당구 안 칠게. 근데 또 쳐. 몇 번이고 약속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약속하겠다고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나 당구 안 친다고. 진짜 안 쳤을까요? 나중에는 한 손 없이 당구를 치더래요. 한 손으로. 여러분, 손가락 자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의 변화가, 그깟 행동 하나 바꾼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한 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맨날 이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